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서에 이제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또 접하고, 그 소식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눔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도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좀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 성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러한 교회. 근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7절, 오늘 이제 18절에서 보는데 17절. 내가 사람의 뭔가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 그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숫자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하고 할 수는 있겠죠. 지혜가 더 그만큼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참 복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그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 하면요, 그것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목걸이, 십자가, 집안에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몇 개는 더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목걸이 하고 다녀요. 예전에는 그거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십자가는 피해야 될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 왜 그래요? 십자가가 그 당신 저주의 대상이었고 피해야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성공하려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되고 또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이게 원칙이고 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출세하려면 지금 그 시골 한 곳에 양똥이나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도시로 나가서 거기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들이 지금 추세가 어떤지 거길 따라가야 되고 또 지금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밑에 가서 권력을 잡아야 되고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또 분별해야 되고 지금 어느 과를 또 가야 되는지 출세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이거에 분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 그곳에서 양똥이나 치면서 그가 그때 아버지조차도 아니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없는 아들도 만들어가지고 올 판인데 거긴 전혀 관심을 야 너는 나가 있어서 양이라 좀 돌보고 있어라 할 정도. 그가 그 시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아버지조차도 관심을 가졌겠어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대단하게 뭐 되고 우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소망을 가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내가 뭐 이렇게 방법을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코치하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분명한 원칙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그게 자녀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뭐 엄마 아빠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자기도 그렇게 그 신앙의 원칙대로 행동하고요.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올곧이 뭐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너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뭐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또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배우는 거죠. 올곧게 가는 거예요. 올곧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뭐 잘 될 때는 내가 좁은 길로 가죠. 근데 위기가 오고 또 내가 정말 이익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잠깐 좁은 길은 잠시 나중에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가고.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인생 속에서 거기에 내가 손해가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아이들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의 뭐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남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저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그러나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맛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맛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저 길을 갈까? 그런데 그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요. 말해준다고 그게 되지도 않아. 걸어갈 때 맛을 보여주셔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주님 맛보게 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건 세상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뭔가를 이제 얻게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신학기는 반대야. 내가 죽는 것 같아.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망한 것 같아. 남들은 잘 되고, 뭐 출세하는 것 같고, 뭐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나 죽었습니다 할 때, 야,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는 길이야. 거기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도 오늘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자기의 지혜, 지식을 따라서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세상의 방식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잘 보이고 그 방법대로 쫓아가고 이래야 산다는데 신앙의 길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 이사야가 한 말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 신앙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건 무슨 사람의 당파를 해서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미련해 보인 리더십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또 살아가야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가요. 그걸 자녀들이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예전에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 가야 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20절에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자를 어리석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신앙의 비밀은요, 내가 똑똑하다고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이렇게 할 때 그 막을 열어줄 때, 그 연극하는 사람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관중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막을 연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바로 그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뭐 외친다고 뭐 내가 뭐 공부해서 뭔가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되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들리게 해주셔야 되고 맛보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끝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어눌하고 남들이 보면 야 저기 상식적이 맞아? 합리적이야? 그래도 안 될 것 같지만 열리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니 뭐 내 손에 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내 손은 지팡이를 들어서 거기 대라. 그 된다고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할 때 열려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믿음을 발휘해라. 지금 위기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발휘할 때 비로소 그때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으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땐 미련한 삶 같아도 이게 복이 있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